제목은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라는 성경에 있는 구절에 있는 그대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이 말은 사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내 마음이 항상 함께 걷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에 보면은 가다라는 말이 걷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함께 걷는다. 내 마음이 항상 함께 걷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엘리사와 나아만과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인물의 이름이 뭘까요?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게하시라는 사람은 엘리사의 사환이라고도 하고 종이라고도 합니다. 제자이기도 하고요. 훈련생이기도 하겠죠. 자, 이 게하시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게하시가 어느 날 막 갑자기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네요. 또 아주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재단에서 이런 말하기가 좀 가벼울 수 있겠지만 속이 불불 끓어가지고 막 급할 때 있죠? 그때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이 주변에 어디 상가에 들어가야 돼. 어디 화장실을 찾아야 돼. 막 이럴 때에 아주 그냥 급한 마음으로 뛰어가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럴 땐 뛰지도 못한다고요? 조심해서 걸어야 된다고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 여러분 10년이 더 된 것 같은데 굉장히 드라마에서 히트쳤던 드라마가 있는데 그 추노라고 아십니까? 추노. 뭐 대기라 뭐 이래 나왔던 그런데 그 추노라는 게 있는데 그 추노를 보면 추노가 무슨 뜻이죠? 추격하다. 뭐를요? 노예를. 도망간 노예를 추격해서 사로잡는 사람을 추노꾼이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돈을 벌고, 그죠? 굉장히 무자비하죠. 똑같은 인간인데 좀 자유를 찾아서 도망간 사람을 돈을 많이 받고 잡아다가, 그죠? 다시 갖다 주고. 그러면 그 노예는 죽을 수도 있고요. 다른 데 더 팔릴 수도 있고, 비참한 인생을 살겠죠? 그 추노꾼은 그 도망간 노예를 늘 쫓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먹고 살 일이 막막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노꾼이 노예를 쫓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쫓아가는 마음, 심정. 또 이 노예는 추노꾼을 벗어나서 정말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도망가야 되는 그 걸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하시의 걸음이었습니다. 게하시가 그만큼 무언가에 대해서 아주 갈급하고 간절하고 무언가를 그렇게 추격하고 뒤쫓아가는 그런 달리기를 했습니다. 왜 게하시는 그렇게 추노꾼처럼 아니면 추노꾼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달려가는 도망가는 그 노예들과 같은 그러한 걸음을 그러한 달리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찾아봅시다. 그래서 그 속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음성,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사람 나합 사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게하시를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사의 사환. 사환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젊은 청년, 젊은이 또는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 뭐라고 붙냐면 엘리사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사원도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즉, 이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종, 이 제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력, 즉 하나님의 영향력을 스승 엘리사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이 말하는 게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대상이 있습니까? 지금 스스로 이르되 자기 자신이잖아요. 원어에는 스스로란 말이 없어요. 그가 말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말한다는 건 대상이 있는데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 스승 엘리사에게는 말 안 했겠죠. 그랬으면 엘리사가 너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했겠죠. 잡았겠죠. 아니면은 주 동료들에게 다른 종들에게 얘기했을까요? 근데 대상이 없어요. 그냥 그가 말하되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한 것이 지금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스스로 이르되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혼자 막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영화 볼 때 혼자 말할 수도 있고 드라마 볼 때 혼자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솔직히 자기 혼자 집에 있는데 뭘 생각할 때에 뭐 말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대부분. 이 스스로 말한다는 거는 혼자 생각했다는 걸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혼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생각했는데 왜 말한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분명히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근데 왜 게하시가 혼자 생각한 건데 이것을 왜 게하시가 말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고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스며들어요. 대충대충 이런 동화책, 소설책 읽을 처럼 듣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이게 뭐가 말씀하시려고 그럴까라고 하면서 성경은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의심이 아닙니다. 궁금함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지금 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시간이요. 말하는 시간이에요. 말하는 건 내가 말하면 누군가 듣잖아요. 근데 생각하는 거는 누구에게 들킬 수 있어요? 누가 알아요? 내가 혼자 생각하는 건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근데 말하는 건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은 내 생각을 알 수 없지만 내 생각을 아시는 분이 한 분 있으니 그분은 누굴까요? 이만수 목사님, 그죠? 예, 농담이에요. 죄송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 혼자 생각하는 그것이 지금 너는 나한테 말하는 거야. 생각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건 말하는 거야. 그럼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요? 네 영혼에게. 그거 아셔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언가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목사님 설교와 상관없이 지금 다른 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죠? 다른 사람, 뭐 집에 있는 가족, 아니면은 뭐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뭐 친구들과 약속, 아니면은 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 영혼에게 내가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할 때에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말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생각은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말하는 거라고요? 내 영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생각으로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말로 듣고 계셔요.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잘 챙겨도요. 여러분 생각을 잘 관리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관리한다는 것은 영혼을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하나님에게는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귀가 있으면은, 그죠? 그분이 귀가 있고 입술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모를 거예요. 그죠? 말을 할 때만 내 생각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화하세요? 말로 하셔요, 하나님과? 아니죠. 뭘로 대화하죠? 생각으로 하잖아요. 왜요? 대화한다고 했으면 말로 해야지. 여보 대화하자 그러는데 대화를 안 해. 아 여보 대화하자니까 왜 대화 안 해? 내가 지금 생각으로 계속 내가 말했잖아. 못 들었어? 아 못 들었는데? 날 사랑하지 않나 보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 그래서 그렇게 대화가 안 돼요. 생각으로는 대화가 안 돼요. 꼭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육체가 없고 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에게는 말로, 언어로 들으신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영혼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영성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의 생각을 관리하는 거예요. 나 말에 절제가 있었으면 좋겠어. 말을 좀 조심스럽고 지혜롭고 좀 현명하게 말을 했으면 좋겠어. 할 때 무엇을 관리해야 될까요? 말이 아니라 생각을 여러분께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생각이 영이고 영이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마음으로 대화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감정이란 어떠한 의미가 좀 들어가 있으니까 감정이 아니라 생각이에요. 마음의 생각.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길을 걸을 때도, 기도할 때도, 그죠? 집에 있을 때도 내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자기 생각을 관리할 아무도 없어요. 자기 생각은 자기가 관리하지 못해요. 생각은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요. 진짜예요. 내가 이 생각이 잘못됐네 라고 하면서 그리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볼 때에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이야 라고 나는 생각하고 하겠지만 그 생각이 별로 내가 볼 때는 좋은 생각 같아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유익하고 덕이 되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유익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 유익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는 덕이 안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을 자기가 좋다 나쁘다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공동체에 덕이 안 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어디로 빠져가는지 모른다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어디론가로 빨려 들어간다는 것을 나도 속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해요. 내 생각이 아닌데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누가? 사단이 그럽니다. 내 생각이 아닌데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한번 여러분과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함께 권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충격을 주는 입장에서 이 생각이 아닌데 이 생각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누가? 사단이. 꼭 기억하세요. 왜냐면은 제가 이러한 것들을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알게 되면서 제 자신에게 나름대로 적용하려고 애쓰고 몸부림 치는데
이게 진짜 맞더라고요. 아, 이게 영혼 관리구나. 그러면서 분별력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분별력 있게 지내고 싶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 분별력 있는 구별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그게 생각에서 시작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은 나도 모르게 이게 내 생각이지라고 하지만 내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단이 준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에는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자꾸 그 생각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 성령님이 인도하신 생각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더라고요. 게하시가 생각했어요. 근데 함께 생각했을까요? 혼자 생각했을까요? 혼자 생각한 게 문제예요. 여러분, 혼자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혼자 생각할 때에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없고 올바른 방향으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종종 제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당신이 생각할 때에 혼자 생각하지 말고 당신의 생각에 주님을 초대하라고. 당신이 생각하는 시간에 주님이 함께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이거만큼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말로만 동행,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걸 동행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라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선택할 수가 없다. 당신이 홀로 생각했을 때에 혼자 있는 게 아니니까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을 초대해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생각하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에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에 아웃라인,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넘어가지 마. 네가 생각할 분량을 넘어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면, 교훈이에요. 사도 바울이. 네가 새 사람을 입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그런 다음에 한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면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의 3절에 있는 말씀. 그러면은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내가 주님부터 받은 것만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교제하는 것만큼이에요. 그러면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뭘까요? 누군가나 다 바보처럼 생각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다 여러분은 지혜롭게 생각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맞아요. 저도 지혜롭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럼 지혜롭다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은 항상 성령님을 생각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생각하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생각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생각하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혼자 생각할 때에 주님을 초대하라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라고. 다시 한번요. 지혜롭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너 지혜롭게 생각해 라고 던져준 게 아니에요. 아니 지혜가 없는데 분별력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너 생각할 때 내가 함께 할게 이런 뜻이에요. 이건 우리 보고 지혜롭게 생각해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우리에게 하라고 준 게 아니라 너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 혼자 생각할 때는 그 선을 넘게 돼. 근데 나는 네가 지혜롭게 생각하길 원해. 그래서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준 성령의 마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주님과 함께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주님과 함께 생각한다는 건 뭘까요? 주님,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 건데 함께 생각해요. 시작! 뭐 그래가지고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할까요? 뭐 소꿉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은 주님께 묻는 거예요. 이 생각에 대해서. 주님, 이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 주님이 도우신 겁니까? 아니면 이 생각대로 갈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주님의 열매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열매가 있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이 혼자 생각하지 않고 혼자 생각하는 그때가 있다면 주님을 초대해서 주님과 함께 생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생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게하시는 자기 생각을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생각한 것이 자기가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게 된 것이고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영혼이 영향을 받는 거겠죠.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그 말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내가 혼자 생각하는 시간은 내가 내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면 내가 혼자 생각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것을 자꾸 내가 끼치게 되는 거죠.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혼자 생각할 때에는 그 생각을 함께 나누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그거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언제는 자기 생각 말하지 말라면서요. 자기 생각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주장해가지고 그렇게 관철시키거나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누구나 얘기할 때 말할 때에는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바탕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니면 하나님 주신 마음 생각하면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예배 딱 마치고 다 집에 가셔야 돼요. 왜요? 밥 먹을 때에 그리고 교제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만 나눕시다. 그러면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주기도문하고 아마 끝날걸요? 왜요? 우리는 그거를 계산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말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주관하셔서 우리를 이끌길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야, 너 내가 주시는 마음, 생각 없으면은 이 뻥끗도 하지 마.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죠. 어느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겠죠. 근데 매 순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매 순간 그렇게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서로가 주는 생각을 그의 말로 그의 행동을 통해 알게 돼요. 듣게 돼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그것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이나 생각이 크게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뿐 그게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고 교제할 때는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요. 말할 때 자기 생각이 나와요. 그러나 서로에게 말할 때는 이게 드러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생각을 자꾸 관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시는 마음이나 그 분별력을 따라서 자기가 다듬어지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내 생각을 말할 때에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고 이것조차도 내가 주님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서 다듬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안아주고 인정해주고 포용해주고 아름답게 교제와 권면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런데 게하시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생각이 일어나는 걸 자기 혼자 결정하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자기 생각을 누구에게가 나눌 때면 만약에 스승 엘리사에게 나눴다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죠? 근데 스승 엘리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동료, 다른 종들이나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을 했어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게하시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 게하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죠? 볼까요? 내 주인이 나아만이 예물로, 선물로 주는 것을 면하여 줬다는 거예요. 그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가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면서 이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묵상하고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한 가지로 딱 결론되더라고요. 탐심. 탐욕을 부리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대부분 탐심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더라고요. 이 게하시가. 탐심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있어요. 욕심, 이러한 얘기가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저에게는 한 가지 묵상하는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본인의 사심이나 탐심을 위해서 나만 장군을 쫓아내서 스승 몰래 그것을 받았다? 그걸 감췄다? 어떻게 보면 그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 게하시가 뭐라고 얘기하면 금방 읽었던 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란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 신학을 건 거거든요. 그거는 자기 하나님을 걸은 거라고요. 아니 탐심을 부리는 사람이 자기 신앙을 걸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만큼 탐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럼 뭔가 있는 거잖아요. 게하시에게. 탐심이 아닌 탐심도 맞지만 그보다 더 깊은 뭔가 근거가 되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탐심 부리지 마십시오. 게하시한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지. 거기다 앞서 나가가지고 탐심 부리면 이렇게 망하고 저주받고 자수대대 이렇게 질병에 걸립니다. 이렇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럼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맛본 사람일 텐데 갑자기 탐심을 부린다는 게 저에게는 설득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탐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맞긴 맞지만 그보다 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내가 게하시 입장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엘리사도 아니고 나만도 아니고 내가 한번 게하시가 돼보자. 그럼 게하시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만큼 이렇게 스스로 강하게 확신이 들었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스스로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성도들에서 말할 만큼 확신을 차서 얘기했다면 자기는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한 건데 그럼 이 게하시가 뭔가 오해하고 있었겠네? 뭐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겠네? 탐심, 사심, 욕심보다 뭔가 신앙에 뭔가 오해가 있었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건요. 게하시가 이런 생각을 언제부터 가졌는가? 언제부터였을 것 같아요? 나만이 예물 주려고 했는데 아예 난 안 받아. 나 하나님의 얼굴을 위하여 받을 수 없어. 그러면서 돌려보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면 19절에 뭐라고 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9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갔다는 거는 떠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게하시가 막 쫓아간 거예요. 혼자 생각하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받지? 받아야 되는데 하고 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과연 이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처음 왔을 때 자기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에 큰 소란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겁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혹시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를 나라를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켜 온 거 아니야? 옷을 찢으면서 막 흥분했잖아요. 그게 엘리사의 귀까지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엘리사의 귀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게하시도 알고 있다는 뜻인데 나만 왔을 때에 군대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많은 예물과 선물도 엄청나게 갖고 왔다고 하잖아요.
우리 엘리사를 찾고 있다고 하잖아요. 게하시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나만 장군이 엄청난 귀한 예물, 선물들을 가지고 왔다더라. 왜? 자기가 병든 거 고치려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고 있더라. 그럼 그걸 딱 듣는 순간 나만 장군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그 엘리사 앞에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게하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 이 나만 장관 일이 잘 풀리면 저거 다 우리 거구나.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그러잖아요. 누가 명절 때나 누가 뭐 생일 때에 와 그러면은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뭐 무슨 이렇게 뭐 샤넬 가방이 있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찌 가방이 뭐 있는지 그죠? 뭐 그때 이게 살펴보잖아요. 뭐 빈손 아무것도 없어, 지갑도 없어, 가방도 안 메고 왔어. 그러면은 왔어, 어서 와, 고마워 이렇게 하지만 뭐 큰 명품 그 로고가 쓰여 있는 가방을 딱 들고 왔어. 그러면 아이고 왔어, 아이고 그래, 아이고 이런 걸 아이고 그래 막 그러면서 이거 뭐 장롱에 넣으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얘기하잖아요. 이거 그래 고마워 그러면서 저기 차린 거 먹어 고마워 막 이러고. 아, 드라마 잠깐 본 거 얘기한 건데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 장군에게 임해서 그가 정말로 깨끗하게 회복이 되면 나만 장군이 갖고 온 게 다 뭐가 될까? 우리 것이 되겠구나. 엘리사 선지자가 혼자 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보면 금이 몇 달란트가 은이 몇 달란트인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트럭으로 실을 만큼인 거예요. 우리는 뭐 2달란트, 1달란트지만 이 달란트라는 것이 몇 부대예요, 몇 부대. 몇십 킬로, 몇백 킬로라고요. 그만큼 갖고 온 거예요. 당연히 보이죠. 번쩍번쩍한 게 다 보이죠. 선물 덩어리가.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저 나만 장군을 병을 고쳐주면 저게 다 어떻게 돼요? 우리 빈 창고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쌀 한 톨 남아있는 곡식 창고가 어떻게 해요? 그냥 풍성한 곡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괜히 사심이고 탐심이고 욕심일까? 아니요. 여러분, 게하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 주인에 대해서.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뭐라고요? 면하여 주고. 이 면하여 준다는 말이요. 안 받는다는 걸 면하여 준다는 걸로 표현한 거잖아요. 원어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가 보라. 감탄사가 빠졌어요. 이 감탄사는 뭐냐면은 안타까운 감탄사. 아이고 이런 거예요. 맞아요. 아이고 막 이런 거예요. 안타까운 감탄사예요. 슬픈 감탄사예요. 이건 좋은 게 아니라. 봐봐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만을 막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막았어 이런 거예요. 막았어. 이 나만을 막았대요. 그러면은 이 게하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 나아만을 어떻게 막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걸 막았다 뜻이. 게하시의 신앙과 게하시의 믿음, 게하시가 믿는 아직 하나님은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선물도 하고 뭣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얼굴을 위해야 되고 받을 수 없어 라고 그냥 돌려보내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 원하셔. 이걸로 퉁치지 마. 이걸로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마. 진짜 은혜를 갚는 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야. 이게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전한 건데 바른 하나님 뜻을 전했는데 게하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거 받아야지. 왜 안 받아? 나만이 드리는 정성과 헌신인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보답하는 건데 왜 나만의 신앙, 나만의 마음을 왜 우리 스승이 뭐라고 그걸 막는 거야? 그래, 아이고, 안타까워.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오히려 걱정하는 거야. 자,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탐심이라기보다는 뭐가 발동한 거예요? 자기 신앙관.
하나님의 사람 스승으로부터 은혜를 받지만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 주변에 아람 군대만 보이고 엘리사가 보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 벌벌 떨었던 사람이잖아요. 그게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장이고 그러니까 아직 변화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영의 눈이 열리기 전에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에 머물렀던 거예요. 나아반과 같은 심정이었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물어보시면 돼요. 또 하나님께 여쭤보면 돼요. 여러분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과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해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여러분 생각과 일치하는 말을 내가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게하시의 믿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게하시가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보세요. 게하시는 누구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을 대신 전했잖아요. 엘리사가 직접 나아만에게 얘기하지 않고 게하시를 통해서 요단강에 7번 가서 너 물로 씻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게하시가 착각한 게 있어요. 뭘 착각했을까? 자기가 내 스승의 말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누구에게 뭐 가서 전달해줘라, 얘기해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내 말을 대신 전달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하나님을 더 우리가 밀접하고 가깝게 챙길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가 그걸 너무나 일반적인 개념과 관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간접적으로 말씀하신다,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이게 없어요. 하나님에게 구분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구분을 해요. 저는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나서 굉장히 많이 회개도 하고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간접적으로 듣는다. 하나님 우리를 직접적으로 말씀하기도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듣고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육체가 있어서 어디 멀리 있어가지고 누구를 대신해서 나에게 얘기했다면 간접적이야. 근데 나에게 직접 전화해서 얘기했다면 그건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는 거겠죠. 그건 하나님을 육체라는 걸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은 영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가서 물로 씻어라 하고 나아만에게 얘기했을 때 그게 엘리사가 전해주고 있었던 말인데 그게 엘리사 말입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하는 말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하는 말을 또 누구에게 전해준 거예요? 게하시에게 전해준 거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얘기하거나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얘기하거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나아만에게 전달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그 상대방에게 전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직접 간 거예요. 그게 영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직접 간 거라고요. 근데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나만이 생각할 때는 착각했잖아요. 얼굴을 콧배기로 내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선물까지 많이 갖고 왔는데 얼굴도 내밀지 않고 지 종을 시켜서 얘기해? 하나님께서 모르니까. 근데 엘리사가 왜 게하시 자기 종에게 시켰을까요? 엘리사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얼굴 내밀지 않고 내 종을 시켜서 얘기해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다. 내가 시키는 게 아니다. 나를 직접 받았고 게하시는 나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았고 그게 아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생각이 내 주변 사람, 내 게하시, 내 종에게 전달해 준다면 그 사람은 나를 통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전해 주시는 거다. 누가 먼저 받았냐, 누가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흘렀느냐 안 흘렀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게하시는 생각을 바꿨어야 돼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스승 자기가 안 하고 나에게 시키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스승 엘리사가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대언해주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배우려고 했고 그랬는데 부러워했는데 지금 사실 엘리사는 자기 종 게하시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게하시야, 하나님이 이제 너를 통해 나아만 장군에게 직접 말씀하기 원하셔. 이런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자기는 스승이고 나는 제자니까 이제 나 시켜서 나만 장군에 가라고 하네. 얼굴을 내밀지 않고 예의도 아니고 우리 스승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전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간접적으로 말씀하신다. 이제 저에게는 그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어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묵상한데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것만 직접 말씀하신. 근데 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학생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얘기를 해줬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나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게 사라진 거예요. 혼자 기도할 때나 성경이 하나님 나에게 직접 한수야 하면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생각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맞지만 여러 성도들이나 다른 목회나 다른 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간접적으로 나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까?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거를 잊지 마시고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게하시가 내가 지금 나아만에게 가서 얘기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거구나. 이걸 챙겼다면은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자기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는 그냥 도구, 수단 이런 것쯤으로 알았던 거예요. 자, 잘 생각하십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말한다 이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누구를 통해서든 자연을 통해서든 사물을 통해서든 목사님을 통해서든 혼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임했다는 것은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로가 되었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입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그분의 입술이 되어 그분의 입이 되어 그분과 한 몸 되어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 관리하는 게 더 편리해져요. 더 쉽게 관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내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말을 내가 절제하게 되고요. 관리하게 돼요. 이런 일이 모세 때도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집트 파라오 왕에게 전했습니까? 아니요. 난 입이 뻣뻣하고 둔해가지고 나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핑계와 변명을 대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줬어요? 모세에게. 그 형 아론. 그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현명하고 탁월하고 지혜롭게 굉장히 말을 잘하는 자. 그를 붙여줬어요. 말 잘하는 자를. 그러면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직접 받고 그리고 자기는 그 직접 받은 말씀을 자기에게 전해주고 그러면 아론은 이집트 파라오 왕 앞에서 하나님부터 모세가 받은 말씀을 다시 자기가 받은 말씀을 다시 전해주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들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모세로부터 전달받은 걸 전해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바로 왕도, 파라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걸까요? 아니면 모세가 받은 거를 자기 형에게 시킨 거를 전해준 걸 들었다고 생각할까요?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릴까요? 아니면 인간이 주장하는 것처럼 들릴까요? 당연히 인간이 주장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말 안 듣죠. 근데요, 봐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지만 진짜
천둥 번개를 동원해가지고 파라오에게 파라오야!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갑자기 큰 빛이 강하게 내리치고 거기서 꼬꾸라져가지고 바울아 바울아 어째요 나를 핍박하느냐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쭉 나타나가지고 파라오야 이집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라 했으면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은 거부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그렇게 강했던 율법주의에 강했던 바울도 그냥 꼬꾸라졌는데 아마 파라오 왕도 꼬꾸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갖고 있는 착각이에요. 야 나도 바울처럼 나도 그렇게 모세처럼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진짜 착각하고 있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한 말씀이나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전해준 말씀이나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전해준 게 파라오 왕에게 주는 말씀이나 하나님은 다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들었어? 누가 전달받은 거를 나도 내가 들었어? 라고 하니까 그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자꾸 내가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목사님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목사님이 이걸 정리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준다. 하나님 뜻을 전해준다라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듣는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이 아니라 자꾸 육체 안에 있으니까. 내 영이 이걸 소원하는 거예요. 와, 이게 엄청나게 사실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어렵게 듣지 마시고요. 생각 한 번 더, 두 번 더 생각하면서 이걸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출애굽기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가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내가 모세 너의 입과 네가 나에게 받은 말을 네 형 아론에게 네가 대신 전해주고 가르쳐줄 것인데 내가 그의 입과도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너의 입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아론의 입과도 내가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내가 보여주리라. 그러면 아론이 생각하기를 내 모세가 영성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우니까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구나. 근데 우리 자꾸 모세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모세한테 들었다고. 여러분이 자꾸 목사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 오늘 이번 주에 목사님 설교가 제목이 이거였고 목사님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가 아니라 목사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 이걸 빼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저는 사라지죠. 그래야 이 말씀 목사라는 도구 입술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제 앞에 딱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챙겨야 된다고요. 그럼 그렇게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누군가에게 얘기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걸 대신 전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게 되는 거라고요. 왜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분은 뭐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은 이 말씀 목사님 통해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는 시간이라고요. 그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해보세요. 완전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든 간증하는 것이든 완전 달라진다니까요. 자, 이 면화의 주고가 뭐라고요? 우리 엘리사 스승이 나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게하시의 주장대로라면 진짜 나쁜 짓 한 사람 누구예요? 엘리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그쵸? 근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란 말이 게하시가 먼저 썼습니까? 아니요. 누가 먼저 썼죠? 그 앞에? 엘리사가 얘기했잖아요. 누구에게? 나아만에게.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분 앞에서 이것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게하시가 이 말을 똑같이 썼다는 거는 자기도 신학이 없다고 확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스스로 따라하고 흉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억지 주장이 아니라 내 신앙에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뜻이라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그 자기 신앙관을 주장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신앙관이 올바른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된 신앙관인데 자기는 철저하게 거기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말하는 것, 스승이 하는 행동이 마치 하나님을 나만이 하나님께 가는 걸 막는 이해가 못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왜 이 게하시가 나만이 갖고 온 것들을 왜 받으려고 그렇게 쫓아갔을까? 만약에 우리 스승이 나만이 준 것들을 안 받네. 하나님으로 가는 걸 이렇게 막으면 안 되는데 그냥 안타까워 속상해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굳이 달려가서 끈대 받아오네? 이걸 보니까 욕심, 탐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문둥병까지 나병까지 걸리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 게하시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게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잘못된 왜곡된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왜곡된 신앙관 안에서라면 게하시의 행동이 생각이 이해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6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쇠도끼 사건이 일어나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쇠나 철기 문화를 다룰 만한 기술자가 없다고 해서 철이나 이거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공하고 도구로 만들려고 하면 블레셋 이웃 나라에 가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쇠도끼 하나도 없을 만큼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럼 엘리사와 게하시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환경이 어떻을 것 같아요?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 거라고요. 이 당시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과부가 있었고요. 아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엘리사 일을 통해서요. 대접하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은 온 백성이 그랬고 특히 북이스라엘이 그랬고 이 사마리아 땅이 그랬고 다 가난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에서 다 기아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보다 더 처참한 환경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신학생이라고 엘리사의 제자들은 점점 더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점점 많이 오니까 좁아가지고 우리가 요단강가에 가가지고 큰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라면은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옷이 없는 거예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너무나 배고프고 궁핍한데 하나님이 이거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세상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고 헌신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채워주셔야지 이런 마음이 늘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나병 환자가 왔네. 근데 그게 아람 사람 원수지만 금 몇 달란트를 갖고 오고 은달타를 갖고 오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네. 의복 10벌이라고 하지만 열이라는 건 뭐예요? 만족하다,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큰 많은 10벌만 가져왔겠습니까? 금이 몇 달란트, 은이 몇 달란트인데 모든 사람이 입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옷을 갖고 왔다는 뜻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게하시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줬구나. 지금 우리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이 신학생들, 이 전도사들, 이 목회자들, 이 성도들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고자 정말로 달려들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사람들은 더 몰려들고 먹을 것은 없고 반찬, 쌀 다 떨어지고 맨날 손가락만 빨고 지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의 채워줄 거 공급해줬네. 우리의 곡식 창고. 우리의 식량 창고. 채우실 거. 이 나아만 장을 통해 채우셨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나라면 생각했을 거라고요. 나라면 생각했을 거라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요. 자기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라고요. 누가요? 게하시는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가는 걸 막어? 내가 기도한 거 응답해 준 건데 왜 그거를 막어? 내 스승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선물인데 우리 가난하고 힘든 거 하나님 채워주려고 그 사람 보낸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게하시 입장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막 달려가야죠. 왜요? 내 동료들, 수많은 제자들 막 몰려들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조금이라도 얻어가지고 자기가 집안 이렇게 세우려고. 그 신학교 이렇게 세우려고. 그 공동체 먹여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인데 좀 좋은 거 먹이려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좀 풍성하게 좀 사역하게 하려고. 자기 나름대로는 했던 거예요. 탐심이라고요? 탐심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보일 때는 탐심으로 보이니까. 근데 그렇게 충노권이 도망간 노예를 죽여가듯이 그렇게 급하게 달려갈 일이 뭐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게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게하시가 들어왔던 생각이 다 잘못됐다고 할 수 없어요. 현실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누구나 이해할 만한 생각. 오히려 엘리사는 틀에 박히고 답답하고 유두리도 없고 오히려 게하시는 유두리 있고 그죠? 다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몇 개, 금달란트도 아니에요. 은달란트하고 옷도 2벌만 달라고 한 거예요. 진짜 탐심이고 사심이면 너 가져온 거 다시 줘. 우리 스승이 다시 받겠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많은 것 중에 요만큼 달라고 한 거라고요. 그걸 어떻게 욕심이고 탐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가 얘기할 때에 거짓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하기를. 스승이 말하지 않았잖아요. 내 스승이 말하기를. 마치 스승이 말한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진짜 사실이나 진짜 이게 어렵다면 나한테 딱 가가지고 우리 스승은 안 받았지만 사실 우리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 스승은 모르는데 이거 은 1달란트만 해도 옷 2벌이라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하면 나만이 줬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나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5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볼게요. 들어가 23절에 여기는 안 적혀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아라. 1달란트를 달라고 했는데 이 나아만이 2달란트를 준 거예요. 2배로 준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바라건대라고 되어 있지만 마땅히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런 뜻이에요. 마땅히 기꺼이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런 뜻이 바라건대에 들어있다고요. 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이 게하시가 은 1달란트 옷 2벌만 달라고 한 게 의심한 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달라고 해도 나만 장군 줬을까 안 줬을까요?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자기가 거짓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다 받고 그걸 감춥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들어가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은 진짜예요? 아니면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봐요. 계속 거짓말을 하죠. 거짓이 드러나죠. 왜 거짓이 드러나냐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투철한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거야. 저러면 안 되지. 라고 자기의 왜곡된 신앙관을 진짜인 것처럼 자기가 믿고 따라갔지만 그게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라면은 자기는 삶 속에서 어떤 게 나타나면 거짓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부터 온 건지 아닌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거짓으로 나타난다. 거짓인지 아닌지로 나타납니다. 그러고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 26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아요. 나아만 장군이 너를 보고 내려서 너를 딱 맞이할 때에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느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육체는 집에 있지만 게하시가 나아만을 막 따라갈 때에 함께 있었다는 거죠. 마음이.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게하시를 딱 만나러 내려오는 그 순간에도 엘리사의 마음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 엘리사가 신통한 능력이 있다는 건가요? 무슨 말을 말할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 꿰뚫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독심술수가처럼? 이거는 엘리사의 신통한 능력,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할까요? 게하시야, 너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 근데 네가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는 인간적으로는 이해한다. 하나님부터 오진 않았지만 이해는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너 게하시 만나러 갈 때 내 마음이 함께 갔어. 그거 몰랐어? 그런 거예요? 널 알고 있잖아.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었느냐라는 건 너 알고 있었잖아.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게하시에게도 같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인 엘리사의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잖아요. 어떤 마음이에요? 왜 예물을 받지 않아야 되는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게하시가 막 달려갈 때에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을 만날 때에 성령님의 마음이 임한 거예요. 엘리사에게 임했던 것처럼 게하시에게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임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게하시는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아니면 막았어요? 막은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자기 생각 때문에. 이게 맞아라고 하는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엘리사에게 주셨던 마음이 함께 임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자기는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간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아만을 막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엘리사였습니까? 게하시였습니까? 게하시였잖아요. 게하시야, 나에게 준 하나님의 마음이 너에게도 임했었잖아. 너가 알고 있잖아. 이것 뜻이. 이거. 근데 네가 그 마음을 무시하고 네가 우리 신학교를, 우리 집안, 우리 공동체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너의 그 타당하다고 합리적이다고 이게 맞다고 하는 생각 네가 그거를 굽히지 않았잖아. 그래서 너에게 나병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거는 나병이라고 뭐라겠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변질됐다고 얘기했잖아요. 변했다고 했잖아요. 너 나만과 같이 똑같이 그런 생각은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변질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게하시는 자기의 상황, 신학교 공동체의 자기의 어떤 형편을 보면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구나라는 자기 신앙관, 자기 왜곡된 이 신앙관을 그는 믿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냥 그거를 내가 무시하게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게하시아 같은 상황을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그러한 형편 속에 하나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꾸 나에게 차단돼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빨려 들어가야 된다. 이 첫 번째 이 시작이 일어났던 출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스스로 말하되. 스스로 혼자 생각할 때에 이런 일이 나라.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해요.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 뭐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초대하라고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에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생각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야 게하시가 나암을 쫓아가는 이 걸음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간접적인 게 아니에요. 직접 말씀하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직접 말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간접적인 도구, 통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더 챙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하나님 챙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챙기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